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4일 우리 강석이랑 또 제주교회 가정과 함께 줌으로 만나는 주중 예배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아까 우리 현식 형제가 또 얘기도 했지만 명절 다음에 첫 우리 주중 예배인데 다들 명절 증후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 잘 마쳤으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재원이 형과 상민 형수가 같이 참여합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다음에 네, 이제 뉴욕에서 우리 손녀를 보시고 가족들을 보시고 아, 또 명절 때면 9월에 아마 초에 한국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또 제주 가정교회는 또 가정교회끼리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다고 소식을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원 형과 상민 형수님 같이 저희한테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고향 같은 그런 가족이라서 고향 가면 제가 되게 저희를 잘 아는 또 잘 이해하는 영적인 고향과 같은 관계가 있는 재원 형과 상민 형수 제 틴 때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계셔서 어, 저는 되게 오히려 저한테는 지금이 또 그런 영적인 추석 같은 풍성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민주자매에서 많이 계속 기도해 주세요. 민주자매가 다리가 좀 아파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새 아이의 엄마고 또 이렇게 현숙한 아내로서 또 이렇게 봉사하다 보고 또 교회의 시스템과 뭐 반주 다 했는데 우리 민주자매가 이렇게 설교 들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민주자매가 많이 격려해주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다리가 잘 봉합이 돼서 요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뭐 도희 누나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신데 빨리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추석을 잘 마무리했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말씀을 화면 공유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화면 배너가 배경이 바뀌었죠. 우리 도영수가 캘리그래피예요. 이렇게 글씨를 되게 예쁘게 쓰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주제를 보시더니 쓰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사랑으로 건설되는 하나님의 가정 그래서 2022년 서울비수교회 강서센터에 사랑으로 지어진 가정을 기뻐 받으시길 해갖고 기도문처럼 이렇게 잘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중한 그림이라서 반 배경화면으로 만들어 봤고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에베소서 11번째 강해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 3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거의 외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3절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을 적고 난 다음에 4장을 시작할 때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1장부터 3장까지 또 3장 마지막까지를 전달해서 연결되면서 4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되게 관심 있게 보고 그 말씀과 배움과 삶을 균형 잡게 되게 집중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에베소 9절을 좀 보면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축복, 구원, 또 자유함,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놨고요. 4장부터 6장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설교를 좀 듣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제 권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보면 우리 그렇게 못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르짖에 합당하는 그 뭐 온유함에 겸손함에 오래 참음과 사랑, 쉬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100점짜리 점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감히 그리스도랑 여기가 닮았다, 너나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나는 너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당하지 않지만 합당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합당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한 발짝 더 성장해 보는, 2021년보다 2022년은 좀 더 그리스도와 닮아 보기를 희망하는, 또 여기에 나온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닮아가려고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나서 난 너무 못해라고 좌절하지도 마시고요. 반대로 난 너무 잘해하고 교만하지도 마시고요. 좌절과 교만 그 중간에 제자로서 우리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또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이랬는데 올해 또 지금 이번 9월, 10월 이 2022년을 에베소 강해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어느 부분을 좀 더 성장하면 좋을지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 중에 여러분한테 하실 거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전체 구조를 봤다면요. 지금은 4장의 내용을 세부 분해한 주석이 있어서 되게 내용이 좋아서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주석 출전은요, 두란노 주석인데 되게 내용이 세부적으로 좀 좋아서 봤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됨을 지켜라. 원래 주석은 일치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덕목들이 나오는 거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은 두 번 해결했고요. 오늘은 그래서 용납이랑 성령님으로 하나됨을 지켜라는 말씀이 강해. 그 말씀 주해로 계속 말씀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6절은 하나됨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몸도 하나이부터 시작한 우리가 교회 공부할 때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성령, 소망, 주님, 믿음, 세례, 하나님이 다 하나니까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는지, 다른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17절에부터 24절에는 하나됨을 지키기만 하면 더러운 생활을 해도 되는가? 안 되죠. 그래서 그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충돌되는 부분을 다룰 예정이고요. 25절부터 32절은 하나됨을 지키는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삶의 구체적인 화를 잘 참는 거, 뭐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내용 얘기할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1절에서 3절 중에 2,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절 이 하나의 말씀으로 지금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잠깐 멈추고 그 말씀을 좀 깨닫고 좀 말씀을 전부 다 읽는 것도 중요한데요. 좀 균형을 잡자면 이 어떤 한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훈련해 볼 게 있다면 우리 강서교회랑 또 제주 가정교회 이 설교를 듣는 우리들은 한번 이 부분을 좀 깊게 좀 보고 또 세부적으로 결정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3주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오래 참음과 사랑하자고. 오래 참음도 키워야 되고 사랑도 키워야 되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그 세 번째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 용납하십시오입니다. 자, 용납하다는 말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네코라고 써 있는데요. 받다, 참다, 견디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세부 적용으로 보면 A부터 D까지 있습니다. 들어올리다, 지지하다, 버티다, 견디다, 참다, 너그럽게 보아주다, 관대히 다루다, 묵인, 묵시, 시인하다, 자제하다를 이제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네코라는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례를 보면 받아들인다, 또 잘 너그럽게 보아준다라고 문자적인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쉬운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말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용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구절을 뽑아봤는데요. 그 구절이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이 구절이 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8절.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더 느꼈겠지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개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서 3장 7절.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어요. 자, 우리가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말씀, 베드로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용납하려면 우리가 훈련돼야 될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되지 용납이 되잖아요. 먼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수제자의 역할로 또 부부로 사는 제자로서 또 장로로서 사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제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로 용납하라는 개념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는 용납을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하라고도 비슷한 구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 4장 말씀과도 서로 연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개념 중에 하나는 또 훈련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우리의 이해심이 우리의 수용력이 얼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을 듣는 결혼부 형제들에게 하나님 물어봅니다. 남편 된 여러분하고 말씀했으니 이 말씀은 결혼한 모든 사람한테 특별히 형제한테 이 말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아내를 잘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가 부부 대화를 하다가 부딪힐 것 같고요. 부부 대화 중에 부딪히면 우리 기도가 막힐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 때도 우리가 부부 대화가 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또 우리 양가 친척을 다 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가족 안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직면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해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있는지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는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결혼부 자매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는지 이해해야 용납되고 용납되어야 기도가 막히지 않고 특별히 남편에 대한 존중감이 남편의 필요이라면 우리는 얼만큼 서로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석교회 제자들 또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을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목표는 뭐냐면 서로 용납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해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 안에 대화가 되지 않고 또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고 특별히 이번 추석처럼 많은 가족을 만나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크고 작은 문제, 관계 안에 갈등 또 예상치 못한 대화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힐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라고. 특별히 또 여기 말씀을 듣는 싱글 형제들과 싱글 자매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싱글 서로가 얼마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용납하려고 하는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강서 싱글들에게 감사해요. 우리 강서 싱글들을 만날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봅니다. 특별히 결혼부와 싱글 모두에게 말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추석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아내들은 일도 하고 육아도 할 때도 있고요. 또 형제들도 일도 하면서 되게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싱글들도 가족들 모임에 기빙하고 또 친척들이나 예상치 못한 대화나 여러 가지 좀 많은 필요를 채우다 보면 우리도 좀 지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멈춰서서 봤으면 좋겠어요. 2022년 올해 하나님이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주시는 훈련은 이해심을 용납하는 것을 늘려보라는 키워보라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결혼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양육의 가장 큰 핵심이 용납이라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야 용납되지도 하죠. 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또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얕은 내가 아니라 깊은 나의 이해를 또 한다면 우리가 서로 알고 자기인식이 될 때 서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결혼부에게도 싱글에게도 같은 말씀을 원칙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해서 용납할 수 있기를 또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또 형제 안에서 또 인도자와 제자 안에서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탄이 크고 작은 공격을 결혼반대 한다면 부부 안에 그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할지 모르겠어요. 대화하다가 막히면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형제, 저 자매는 원래 저래 이라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닫을 수 있는 환경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가족 안을 만나다 보면 또 예전에 우리 추석 때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예전에 있던 참 오래된 가족 안에 여러 가지 해묵은 감정들이나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서로 용납하라고 가족일 때 하나님의 가족일 때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나 우리 싱글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또 아내는 남편을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명절 때 우리 딸이 코로나가 걸려서 그 확진돼서 많은 걸 못 가는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건 집에서 우리 아내랑 애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새로운 모습도 계속 알아가야겠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더 이해해야겠다. 또 용납해야겠다. 어떤 부분은 제 기준으로 애리한테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애리의 말, 애리의 그 자체를 내가 좀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 중학생 애리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 애리니까 또 청소년의 말로 좀 더 제가 더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그것은 자녀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알을 수도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깨닫게 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추석 때 좀 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대화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아내랑도 더 대화를 하면서도 더 깊게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아내나 남편을 볼 때도 서로를 얼만큼 수용하는지 얼만큼 받아들이는지 용납하는지도 하나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해심을 성장시키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서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하나됨을 지키는데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말씀은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는 또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활동은 성령님의 활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는 것은 사실은 익숙하지도 않고 뭐랄까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나됨이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아요.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아내가 준비했죠, 사실은. 여기 2인 삼각 커플 장애물 경기가 있잖아요. 여기 아빠와 딸, 뭐 아빠와 아들, 애들끼리 같이 하는데 2인 삼각 경기를 하면 다리가 4개인데 2인이 3개로 줄고 하나는 띠로 묶잖아요. 속도, 방향, 리듬이 일정해야 속도가 같이 날 수 있죠. 보폭도 맞춰야 되고요. 또 그 여러 가지를 리듬을 맞춰야 되잖아요. 내 속도, 내 방향으로 맞추면 사실은 둘이 마찰하고 넘어지게 되죠. 항상 서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경기가 아주 잘 뛸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가장 염원하는 기도, 올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전체, 지금 이 설교 듣는 모든 분들이 원하는 기도는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하모, 하나 되는 밴드의 꿈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와 목회자의 꿈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성경적인 기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또 에베소서 나온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됨은 우리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 되기 쉬운 사람인가? 우리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됨은 찾아보기 힘든 고귀한 덕목입니다. 사실 하나됨은 인성이 아니라 신성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됨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서 나온 성품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됨은 육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육적인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성품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도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볼 때,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줄 때, 평화의 띠로, 안정감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강서교회나 제주가정교회 모두가 훈련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 포인트로 얘기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됨을 띠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내 삶에서 제한되지 않게끔 성령님이 우리한테 있어요. 다 세례받을 때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그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활동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성령님이 활동하면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자, 부부로 얘기 드릴게요. 부부가 하나님 관계가 깊은 남편, 하나님 관계가 깊은 아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가 막힐 것 같아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데 난 부부 관계가 안 좋다? 사실 그거 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관계, 난 하나님만 있으면 돼도 좋지만 사실은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종이기도 하면서 남편과 아내와 가장과 우리한테 각각 주어진 역할을 잘 체크하고 훈련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힘을 써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데 우리가 어떤 비용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그 하나됨을 있는데 그 심처 지키는 게 얼마나 큰 뭐랄까 비용인지 얼마나 큰 대가인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정말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힘을 써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얼만큼의 비용이 필요할까? 또 물론 인도자가 하나 되는 것도 어렵지만 모든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뭐 현숙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정서적인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상담의 필요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이라는 영역은 성령님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혼부 제자들 다 아실 거예요. 부부가 하나됨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되게 도전적인 말씀이고 하나 되는 대화를 한다?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떤 데 대화 자체도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가 결정해야지만 남편과 아내지만 대화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랑 하나 되려면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요. 힘써서 자녀랑 시간을 보내야 되고 힘써서 자녀들의 얘기를 이해해야 되고요. 또 반대로 자녀들의 삶의 그 스탠드, 그 자리에서 이해를 해야 그들의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갈 때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기록한 에베소 4장 3절 말씀은 성령이 이미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준 것을 힘써 지키기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 되지 않고서 교회가 하나 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또 플러스 하나됨을 정말 우리가 기대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삶에 제한되지 않게끔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게끔 활짝 그것을 열어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심이 합당한 삶,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능한 것이에요. 육체적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지만 성령님이 내재하고 있고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려면 우리 힘으로 하나 된다는 거 거의 불가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보면 하나 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어떤 정책을 봐도 하나 되는 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과 하나됨의 길을 이루게 합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란다면 첫 번째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령님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을 통해서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서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희 입술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싱글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결혼부 같은 경우는 남편과 아내 또 자녀를 위해 내가 어떤 걸 이해하면 좋을지를 내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더 이해해야 될지를 알아보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키십시오.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모두가 바라고 기도할 건데, 자,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령님과 하나 되길, 또 성령님이 활동이 제한되지 않기를 우리가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활동하는 것인지를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 중에,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직접 서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